우리 3장 1절입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정치와 종교에 대한 분리, 이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에 대한 문제거든요. 우리 구속사적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 뭐 보수주의적인 입장에서는 이렇게 다 생각을 했어요. 정치와 종교는 분리가 되어져 있다. 그런데 사회 구원을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정치 일반에 대한 간섭이 시작이 되어지고 심지어 투쟁까지 이제 만들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떤 게 성경에 옳으냐? 그게 이제 우리가 성경적으로 분별하다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은 흔히 그래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하여 왕직을 가지고 있는 왕들한테도 목숨을 내걸고 바른 소리를 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모형적으로 보여줬던 내용이고 이스라엘 국가의 이제 이야기거든요. 우리는 이스라엘 국가도 아니고 그리고 선지자도 아니고 왕도 아니에요. 그 이야기가 그렇게 적용되어지는 것이 과연 옳은가? 성경 신학적인 입장에서 접근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만약에 옳다고 그런다면 과거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왜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성경에서는 위에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라고 이야기했는가에 대한 문제예요. 이거를 그냥 문자적으로만 보게 되면 근본주의자들의 이야기가 맞고 그리고 뭐 이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의역을 갖다 해가지고 뭐 우리 보통 그 이게 통합 측 이쪽의 계열이에요. 뭐 기독교 쪽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그 사람들은 직접 교회의 이 정치에 대한 것을 이제 비판하고 그리고 투쟁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려움에 있는 백성들로 하여금 구출을 해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 해가지고 이 광화문에 나가가지고 데모도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정당성이 있어요. 그리고 기독교가 그 일을 안 하면 어떡하냐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기독교가 그런 일을 갖다 하는 것이 맞는가? 이제 그분도 사실은 우리 이게 그 뭐 합동 계열의 목사님이었었는데, 근데 그분은 롤 모델을 자유주의 신학자를 롤 모델로 삼아가지고 이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성경 신학적인 통일성이 없는 거예요. 교파 자기 출신 교파는 보수적인 데에서 나왔고, 근데 또 이제 그런 투쟁 운동은 자유주의 신학이라든가 뭐 이 통합측이라든가 이런 데서 했던 그런 걸 롤 모델로 삼아가지고 이제 해가고 있거든요. 이제 그 사람들은 원래 신앙적으로 신학적으로 통일성이 없는 거기 때문에 이 도대체 문제가 어디에서 나왔을까라고 하는 걸 우리가 살펴봐야 될 이유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우리는 지금 디도서의 장면이 이 디도서가 거의 지금 예베미오 마기오 스탄이라고 했던 이제 에덴에서 등장했던 그 뱀이 로마의 시대를 통해 가지고 BC 63년에 등장했다 하는 것이 600이라고 이렇게 있어요. 660에 대한 권세입니다. 이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 뒤에 여기서 이제 헤롯 왕국이 세워지는데 이 헤롯 왕국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6에 해당되어지는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권세가 666의 권세가 있는 가운데 지금 신약성경의 모든 교회는 이 배경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요한계시록에 가게 되면 이 요한이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두째화, 셋째화 뭐 이런 걸 설명하면서 660이다. 이건 너희들 짐승의 숫자를 씌워봐라. 근데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 지금 헤롯 왕국이 등장을 하고 신약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는 이제 이런 그 때가 지금 디도서의 배경이란 말이에요. 역사적 배경.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가가지고 이제 비밀을 아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 이제 7교회를 환란을 허락을 했다 하시는데 이 환란을 결국은 짐승권세를 통해 가지고 환란을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럼 짐승권세에 대한 이 권한은 어디서 나오는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요한계시록의 이야기는 인을 통해 가지고 보여준 것이 4분의 1에 해당되어지는 이제 권능을 이들에게 주었다. 내 자녀들을 잘 교육을 시켜라 라고 주었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사단이 쓰면은 3분의 1이라고 하는 환란을 주님의 몸된 교회에게 준 거 아니에요. 보통을.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너 내가 잘 교육만 시키라 그랬지 내가 준 권능 이상으로 해가지고 내 백성들을 괴롭혔냐, 내가 너희를 다 멸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우리 궁해보복법이라고 하는 걸로 해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심판하다 해가지고 대적들을 멸하시는 장면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멸해야 되는 대상들이 누구냐면 사실은 여기까지 등장했던 4분의 1의 권능을 하나님께 주셨는데 이 권능들을 여기서 멸하셔야 돼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래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드러나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신약성경 기록 배경기에 이 짐승 권세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이걸 멸하신다고 요한계시록에 가니까 우리가 확인이 되어졌는데, 그러면 신약성경의 이때의 성도들은 이걸 멸하기 위해 가지고 대적을 했다 하고 싸우고 이렇게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여기서 성도가 그 일을 갖다 해야 되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걸 우리가 소망 중에 바라고 기도하고 일을 갖다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이 성경 신학적 입장에서의 이 구도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구도가 없게 되어지게 되면 뭐 문자적으로 보면 문자에서 이제 설명되어지기를 뭐 위에 권세에게 순복을 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럼 여기서는 이유도 모르고 순복을 하다 하고 이제 있게 되어지거든요. 근데 이렇게 만약에 이제 그 뭐 사회 구원이라든지 이런 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교회가 어떻게 세상 불의를 보고 입을 다물고 있냐 라고 하는 말이 과연 우리들이 취할 바라고 생각이 들게 되면 그럼 우리는 투쟁을 갖다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씨름에 대한 여기서 성도들의 이 씨름에 대한 이 선한 싸움인데 이 씨름은 공중 권세 잡은 자들에 대한 싸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의 싸움이다. 그러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들과의 이 대상이 우리 대상이 이런 사단 권세하고의 싸움인데 세상 권세하고 싸울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뭐 요한계시록의 그 구도를 통해 가지고 신약성이 기록되어진 그 내용에 이때를 보게 되면 이 성도들의 씨름은 사실은 신령한 세계일 거예요. 신령한 세계가 돼 가지고 결국은 개인 성도의 거룩이라고 하는 그걸 위해 가지고 싸우는 일이지 세상을 깨끗하게 하고 싸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거룩이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간다는 이야기는 신령한 우리들의 이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되어지는 것, 그의 의와 그 다음에 진리의 거룩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씨름인데 그 씨름에 우리의 주적이 누구냐? 이 주적에 대한 개념이 이제 깨져버리게 되면 이쪽에 하나님이 멸하시겠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 가지고 지금 준비 역사를 섭리해 가시는데 그 성도들이 개입을 하다 해가지고 자기가 뭘 한다고 하는 일이나 이게 진배가 없단 말이에요. 이런 구도를 가지고
본문을 이어지 않으면 우리는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그 일들, 뭐 목사님이 정치 이야기 안 했다고 해가지고 장로가 싸우고 교회 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교회가 모르는지 모르는 거예요. 교회가. 왜냐면 멋있어 보이잖아요. 일단 진리를 위해서 싸우는 것 같고, 그리고 잘못되어져 있는 나라에 대해서 항거하고, 그리고 기치를 갖다 올리고, 그래가지고 뭐 죽음도 불사하고 뭘 하는 것 같고, 그 사람들은 믿음이 충만한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시골 교회에서 그런 정치 세계와는 동떨어져 있는 아주 청동 지역 아닙니까? 이제 그런 데라고 하면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도대체 뭐는 거냐 이게 지금 세상이 어느 때인데 라고 지금 문제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 사람은 분명히 도시에서 신앙생활을 했을 때 충분히 그런 데서 생활을 했던 분이에요. 근데 이렇게 어떤 그 교파 색깔이 다르다든가 성경권이 다르다거나 이런 데 와가지고 그 이유가 뭔지도 모르고 행위가 다르다고 해가지고 이제 비난을 한 거거든요. 장로님은 크게 실수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크게 실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한테 싸움을 하다 걸고 그래가지고 성도들한테 상처를 주고 나간 거 아니에요 이게. 근데 주님의 몸된 교회가 뭔지를 알게 되면 자기가 나서 그 일을 할 게 아니지. 아니면 자기가 안 입고 오면 신학교 나와가지고 목사 자격증 따가지고 자기가 가르치든지. 왜 노예에서 파송되어진 목사한테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해가지고 시비를 걸고 쫓아내고 이런 그 일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세상 질서를 지키기, 세상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가지고 교회 질서를 무너뜨리는 웃지 못할 일이 코미디도 아니고 자기는 진리를 위한 일이 아니죠. 교회 그 목사님한테 진리를 위해서 그 일하다 부탁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진리는커녕 세상 권세에게 미혹이 당해가지고 결국 주님 몸된 교회를 상처를 갖다 주게 되어지는 웃지 못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우리가 알아야 돼. 성도들이 이 원리가 뭔지를.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니까 너희들 싸우지 말 그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주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내가 너의 대적은 내가 이제 멸할 거야. 그러니까 너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그 이야기예요. 너희들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 내가 나중에 그들 머리 위에다가 이 불을 갖다 피우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심판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심판하시는 걸 봐야 주님의 능력이 드러날 텐데 지 의협심을 가지고 지가 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될 문제입니까? 성경관이 무언지 역사적 배경은 뭔지 아무런 그런 신학적 배경이 없이 그냥 교회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하면서 그것만 배운 거예요. 싸움박질하는 거나 배우고. 그러니까 멀쩡한 교회 가가지고 싸움 안 하냐고 지금 그걸 문제를 제기한 거 아닙니까? 성경 전체의 논리가 다 그래요. 구약시대 때는 안 그랬느냐? 구약시대 때도 하나님께서 근데 심판은 내가 한다. 너희들은 권세자들한테 순복해. 그 이야기예요. 그냥 바벨론의 포로를 끌려간다 할지라도 너희들 끌려가야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하나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갈 수가 있어? 라고 해가지고 항거해가지고 애굽으로 가자 이랬던 사람들 하나님이 다 심판해버리잖아요. 내가 지금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끔 해가지고 그 뒤에 바사 제국의 고레스라고 하는 임금까지 다 준비를 갖다 해놨는데 이건 아무것도 모르고는 민족주의나 되는 것처럼 무슨 애국자나 되는 것처럼 애국으로 돌아가자. 선지자가 저 가짜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나 여기서 지금 정부에 대해서 투쟁을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옳으냐라고 하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그럼 구약시대 때 그런 사람 하나님 다 심판했다고 한다면 지금 이 사람들은 누가 심판하시겠어요? 주님이 심판하죠. 이 사람들을 심판할 때 하나님이 여기서 어둡지 않게 거기 개입했던 사람들을 다 집어넣어요 한꺼번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선한 싸움이 뭔지를 모르고 무슨 그 용맹심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이 신앙 형태 안에 뭔지를 모르는 거야. 하나님이 지금 왜 그렇게 하시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이 계시의 역사는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한 거 아닙니까? 그럼 영광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이 그러시는군요. 이게 믿어져야 오래 참을 수가 있죠. 이게 안 믿어지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의 계시를 갖다 우리는 믿지 못하고 하나님 섭리도 믿지 않냐고 그 이야기는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불같은 열정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냥 웃기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닌 거예요. 자기 의협심을 갖다 해가지고 뭐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하니까 성도들이 늘어나다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이번에 성도 늘어나서 좋겠소.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가면서까지 성도가 늘어나가지고 좋겠소. 아닌 거예요. 성도들하는 게 무슨 그게 자기한테 위로가 됩니까? 그럼 뭐 교회당 이제 개발 반대해가지고 몇 배를 갖다 내라고 어거지를 갖다 부리질 않나. 아니 하나님을 믿고 무슨 목숨을 내놓고 불사하는 사람이 뭐 또 돈에는 그렇게 미련이 있어가지고 못 내놓겠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뭐 일거수일투지 전부 모순투성인 거예요 이게. 그 모순이 되는 건 뭐예요 결국은? 신학적인 성경적인 이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리 꼬이고 저리 꼬이고 그냥 그때그때 달라요. 그때그때 달라요. 아니 목사님 전에는 그러지 않으셨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그때지 그때고 지목 같아? 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그래요? 그럼 그냥 그때그때 다른 거네요. 이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그때 달라도 목사가 그렇게 설명한다 해도 목사님이 설명은 뭐 어련히 옳게 설명을 할까? 라고 이해를 하시는 분들은 성경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목사님 말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이 그런가에 확인을 갖다 해야 돼요. 성경 구조가 정말 그런가? 성경 구조가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이 맞는가? 라고 이거 한다면 위에 권세 잡은 자한테 순종을 해야지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백성의 이제 이 교회 생활을 안 할 적에는 나가서 신앙생활을 하고 그럴 적에는 성도로 살아가잖아요. 성도 대한민국의 국민이니까 국민은 의사표명을 할 수가 있지. 그걸 정치가 왜 그렇게 하냐 이런 거는 그건 정치적인 견해예요 그냥. 그건 신앙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신앙 정도에 따라 가지고 지금 그 사태가 뭔지 읽어내는 그 사람의 그냥 세상 정치를 이해하는 수단인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 나라의 정치에 대한 거는 그냥 그런 정치관을 가지고 좀 보고 있는 거죠. 그 사람 국민의 한 사람이니까 지금 그거를 나름대로 해가지고 국가 정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거를 다 생각이 있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런 내재적으로 정치 영역 속에 살아가고 있는 국가에 있는 사람이 종교라고 하는 기독교라고 하는 데에 들어와가지고 과연 교회에서는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이제 우리 성도는 중생인으로 되어져 있어가지고 공중권세에 잡은 자들에게 이제 싸움인데 육신은 아직도 세상 권세 아래서 우리가 이제 국가 권세가 됐든지 여기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그리스도의 우리 연합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영적인 전쟁을 갖다 우리가 이게 겪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영적 존재이기도 하고 또 육은 세상 권세에서 살아가는 세상의 그런 그 존재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이는 이 육신에 대한 일들은 국민으로서 또는 거기에 표심을 우리가 다 표해야 되는 그런 국민으로서의 어떤 권리가 있으니까 권리를 우리가 주장하는가에 대한 문제는 육신의 소욕에 대해 관계되어진 일이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 해가지고 권세 잡은 자들에 대한 거는 이거는 영적인 권세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것이 짬뽕이 돼버리게 되면 이걸 가지고 영적 권세에 대해서 투쟁을 하기도 하고 이걸 가지고 육적 권세에 대한 것을 혼돈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품이 그런 그 신성과 인성이 혼동이 되어지게 되면 이제 요한계시록 때 7교회에 나오는 걸 보게 되면 그 영지주의자들도 등장을 하고 그러잖아요. 영지주의자들은 뭡니까? 육신은 더럽기 때문에 이거는
간여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예, 영적으로는 구원받아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런 걸로 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그때 당시의 신앙생활의 방향은 달라지게끔 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두 가지 신성과 인성을 알고 또 우리는 거듭나고 중생난 성도로서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을 공히 가지고 있는 중생인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는가 라는 총체적인 그런 그림을 가지고 이 성경을 이해하다 해나가야 된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3장 1절로 2절은 사실은 우리 2장에 속해져 있는 양쪽가로 2번에 속해져 있는 주제였었거든요. 그것이 뭐냐면 본을 보여서 치리해라 그 이야기예요. 본을 보이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제 사도 이제 디도로 하여금 사도 바울이 본을 보여가지고 이 본을 보여가지고 성도들에게 가르쳐라 그 이야기거든요. 그럼 이제 이 디도가 본을 가지고 가르친 거는 뭐 늙은 남자에게 또는 늙은 여자에게 또는 그들이 젊은 여자를 어떻게 가르칠 것이며 또는 젊은 집사는 어떻게 할 것이며 또는 종은 어떻게 할 것이며 그런 일반적인 걸 갖다 전부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전부 설명을 했어요. 그럼 그걸로 해가지고 하는데 종까지는 나왔잖아요. 종. 그럼 종의 주인한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걸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살아가는 국민으로서 그 위에 통치자에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권세 잡은 자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연결되어져 있다고 제가 본 거예요. 그래서 1절과 2절을 양쪽 가로 2번 그 소속에다 넣어놨다. 그래서 온유함이 나타냄을 기억하게 가르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늙은이한테 가르치는 건 어떻게 하고, 또는 늙은 여자에게 가르치는 건 어떻게 하고, 젊은 여자가 어떻게 할 것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종들이 할 것을 가르치고, 그리고는 정치 권세 잡은 자들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2장에 속해져야 된다고 봤고, 양쪽 가로 2번 안에 1절과 2절을 넣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 디도한테 주었던 디도서의 주제가 뭡니까? 디도서의 주제가 7일 동안 보존이거든요. 7일. 이게 7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어차피 지금 통치의 원리예요. 통치의 원리를 가지고 이걸 이제 가르치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라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제 뭐 내가 이제 곧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그러니까 뭐 나라를 또 접수할 건지를 알고 제자들이 나는 우편에 나는 좌편에 앉혀달라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는 세상 권세가 너희들을 주장하는 걸 못 봤냐. 그런데 어쩌면 너희들이 세상 권세처럼 왼편에 오른편에 앉혀달라고 그러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섬김으로 해가지고 너희들이 섬기고자 하는 자는 섬김을 받을 것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섬김의 원리를 가르쳐 주잖아요. 근데 그런 이 치리의 원리를 모르게 되면 세상의 치리 방법을 그대로 교회의 치리 방법으로 오해라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치료 방법은 너희들 군왕들이 하는 걸 못 봤느냐. 그래가지고 세금을 뭐 강제로 징수했다 하고 그리고 뭐 압박을 가하고 이렇게 하는 걸 갖다 보면서도 너희들이 내 왼편 오른편에 앉아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들을 그렇게 다스리겠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세상의 통치 방법과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법은 달라. 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법은 너희들이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제일 섬기는 자가 되어 낮아져야 된다. 섬김을 받고자 한다면 낮아져가지고 이 통치를 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후서에서 이제 그 3대의 그 영역에 대한 원리를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이 섬김으로 봉즉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봉즉치. 섬기는 것이 곧 다스리는 거다. 이렇게 원리를 갖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치리 방법은 세상과는 전혀 다르다. 그래서 우리는 섬김으로 해서 다스리는 일이 소개가 되어지기 때문에 디도로 하여금 본을 보여가지고 지금 가르침을 가르쳐라.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두 번째 절까지 끝이 나고 두 번째 그 본을 보여서 치리할 것까지 이야기가 되어지고 그래서 지금
이 체제의 보존입니다. 이 체제의 보존. 체제를 보존하려고 한다면 그 이야기예요. 우리 교회의 표지, 교회의 표지를 갖다 보게 되면 이제 첫 번째가 말씀, 두 번째가 성례, 세 번째가 권징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권징. 그러니까 교회의 체제를 보존한다는 이야기는 권징을 가지고 한다는 얘기예요. 권징을. 그러니까는 권징이 이것이 권계와 징계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권하는 그 일이 과연 뭐고, 이거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권해야 되겠죠. 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걸 권하고, 그 다음에 이 징계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를, 그 뭐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뭐 죄라고 하면 죄, 이거를 지금 이 징계 이거를 가르쳐주는 일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뭐 우리는 이것이 뭘로 나와요? 이것이 계명으로 나왔죠. 계명으로 나와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과 싫어하시는 뜻을 우리한테 다 알려줬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뜻은 뭐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뜻은 뭐고 이거를 말씀으로 가르치니까 말씀으로 가르쳐가지고 성도들로 하여금 말씀으로 양식을 잡고 살아가게 하는데 만약에 이것이 제대로 안 되게 되면 이렇게 이제 체제 보존을 갖다 하는 것이 당에서 이걸 이야기를 했고 이걸 치양회에서 한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계신 장로님들이 성도들한테 교회에서 목사님이 말씀을 할 때 이런 거는 좋고 이런 건 나쁘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성도님은 좋은 거는 뭐 잘 하시는데 이렇게 나쁜 거 하는 것이 눈에 띄니 이거를 주님의 몸된 교회의 덕을 위해서 이걸 삼가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해서 직접 장로님들이 권하는 거예요, 이게. 신방도 하고 뭐 때로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걸 권함으로 해가지고 이 계명을 바로 깨닫게 하고 그걸 깨달음으로 해가지고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이제 이론으로 해가지고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체제를 보존하는 방법이란 말이야. 주님의 몸된 교회의 표지가 이렇듯이 어떻게 체제를 보존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권징이라고 하는 그런 것처럼 지금 7위의 원리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보존을 갖다 해야 되는데 그 7위를 통한 보존이 처음에 감독자를 일단 세워가지고 해야 된다. 치양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그거는 본을 보여서 가르쳐라. 그냥 치양에는 교회 생활에 연조가 높다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말로만 해가지고 시킨다면 되겠어요? 자기는 안 그러면서 그냥 그 연세가 높도록 신앙을 갖다 했으면 섬기는 교회의 통치 원리를 깨달았으니까 그 원리를 가지고 본을 보여가지고 성도들한테 이걸 가르치게 되면 이 체제가 보존이 된다 그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그 체제가 보존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신행에 대한 교훈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의 행위에 대한 우리 믿음의 행위에 대한 이제 보존이니까 본을 보여서 가르치게 된다고 한다면 이 믿음의 본을 따라가지고 우리들의 이 믿음으로 따르는 행위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신행. 믿음의 행위의 열매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분이 본을 보일 정도라고 한다면 열매가 지금 보이 열매로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분의 열매를 보고 지금 배우는 거 아니에요? 같은 열매를 맺게 되어지니까 신행의 원리가 나오는 것이다. 그게. 그래서 구조상 거기다 신행에 대한 교훈이라고 제목을 붙여놓은 거예요. 뭐 각주 11번이 뭐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구원 이후 건전한 교리가 선한 행실로 나타내는 열매는 언약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법칙은 하나님의 법을 세웠고 하나님의 법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법을 다 심판하시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의 법대로 열매가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게 되면 그런 열매를 맺지 라고 하는 걸 믿으며 사는 것이 성도들의 믿음 생활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말로 듣기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행위는 우정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간다는 이야기는 육신의 소욕에 강하게 우리가 매여져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거든요. 이것이 이 계명에 대한 하나님의 선과 악이라고 하는 그런 계명을 잘 모르기 때문에 영적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가야 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지 못하게 되면 그럼 우리는 신령한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구약 성경에서 이제 이런 거를 성전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그 의를 이루어가는 걸 끊임없이 하나님께 교육시켜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카비 왕조에서 지금 봤더니 뭐예요? 성전의 제사장들이 유다 지파에서 자기네들이 제사장을 한다고 했으니 제사장이 잘못 선정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성전을 온전히 해간다는 이야기가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성전을 수전하다 해서 힘이 만들어지게 되면 제사장을 네 지파를 다시 해가지고 아론 후손으로 하여금 이걸 세워놔야 성전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건데 수전까지는 뭐 자기는 그 위기 상황이니까 하나님께 용서하다 했잖아요. 그런데 힘을 잡으니까는 유다 지파가 제사장까지 하는 거예요. 성전 제사의 원칙이 무너지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사무엘서에서 이야기를 하는 건 뭐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을 때 사울이 네가 뭔데 제사를 지냈냐? 내가 삼직을 다 가지고 있는 내가 와가지고 제사를 드려야지. 네가 왕이라고 해서 제사를 만들어 지르면 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제사가 아니라 순종이다. 순종에 어긋난 제사를 드려가지고 그걸 기능적으로 이용하다 한 거예요. 전쟁에 나서 이겨야 되겠다. 정말 아닌 게 아니라 전쟁에 이겼어요. 또 전쟁에 이겼는데 결국은 사무엘에 의해 가지고 너는 왕직 취소야 라고 하는 극단적인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는 성전이 예수님이 성전으로 오셨어요. 이제 성전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계시한 것이 뭡니까? 이게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 그럼 이 말씀을 우리 66권이라고 하는 그 가운데 특별히 신약성경 27권을 하나님께서 구약성경의 언약대로 이루신 것을 신약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그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참 성령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여전히 온전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천상에 올라가셨고 천상에 영원한 제사를 드린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영원한 예배를 갖다 드린단 말이에요. 그럼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들한테는 영적 예배를 갖다 드리라고 이야기했다 했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해야 되니까. 그 뜻을 모르고 뭐 교회 생활을 열날 한다는 얘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을 갖다 해가지고 영적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 오실 날에 사모해야 되죠. 우리 원수들이 우리 공격하는 걸 보고 주님 저들이 무엇을 행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스데반 집사가 왜 그들을 용서해 주라고 그럽니까? 돌에 맞아 죽으면서? 하나님의 뜻이니까. 아니 하늘 문을 열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것 같다 뻔히 보여주시는데 그걸 보여준데도 불구하고 주님 저 원수 죽이시기 전까지 내가 눈을 못 감겠습니다. 이러고 죽어야 되겠어요? 돌 맞아가지고. 그게 아닌 거예요. 주님이 살아계신 게 맞네. 그럼 이제 주님이 곧 심판 오신다는 얘기도 맞네.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 저들이 뭘 모르고 저럽니다. 용서라도 해주세요. 용서라도 해주라는 거 아니에요? 용서를. 말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용서는커녕 지금 정치권에게 요구한다고 해가지고 지금 깽판을 부리는 장로가 있는데 이 말이 되는 겁니까? 저들 용서해 주라는 이야기가 뭐 그 사람만 마음씨가 선비지같이 돼가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기본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돌에 맞아 죽잖아요. 그런데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찬양을 하면서 죽어가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이 장면이 깨달아지니까 그 일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러지 않겠어요? 만약에 지금 질병이 가가지고 이거 뭐 그냥 죽어야 되나 뭐 살아야 올 기로에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주님 제 이 괴로운 육체로부터 나를 불러내실 때가 됐어요. 그러니 저를 이제 불러주세요. 하나님 나라로. 이래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주님, 아직 평균 나이로 봐가지고 더 살아야 되는데 저를 벌써 이렇게 고통 중에 좀 어떡합니까? 건강하게 둬가지고 남은 세월 열심히 주를 위해서 봉사해 주세요. 지금 봉사할 믿음이 없는 사람이 뭘 봉사를 합니까? 그러니까 괜한 소리예요. 입에 바른 소리예요. 우리는 여기서 육신이 만약에 아파서 갈날이 됐다고 한다면 주님 앞에 주님, 우리 그 예수님 탄생했을 때 찬송했던 그 선지자처럼 이제 주께서 저를 놓아주시는군요. 여기에 갇혀져 있는데 이거로 놓아준다는 게 얼마나 자유를 입는 곳이에요. 이게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건데 주님 찬송하면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일이다. 주님 저를 제발 이 구속으로부터 이 악으로부터 우리를 놓아주세요. 그게 악으로부터 구원해달라고 하는 기도거든요. 최종적인 기도예요. 그동안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은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시고 그러나 가야 될 일이라고 한다면 이 악으로부터 저를 구원했다 해서 정말 자유롭게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해주세요.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여정이란 말이에요. 이걸 알게 되면 체제라고 하는 것이 지금 마지막 부분 아닙니까? 지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이제 그 하나님의 그 견인을 갖다 해가시는데 어떻게 견인을 갖다 해가는가가 체제로의 기능이에요. 근데 이거 끝나게 되면 그 다음에는 품위로의 이제 견인에 이제 그때는 일반 서식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거는 이 두 개를 본격적으로 두 관계를 가지고 설명을 또 해야 할 겁니다. 이제 그런데 여기까지는 지금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바울에 의한 이런 그 교리를 가지고 지금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섭리해 가시는가 이걸 보여줌으로 해가지고 너희들이 비록 사단의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심판다 하실 거니까 하나님 앞에 맡겨. 그럼 너희들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에게 본을 보자 가르쳐줘라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선한 일 행하는 게 뭐예요? 선한 일. 선한 일.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거 이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란 말이야. 그 좋아하시는 일을 주님께서 하시는 일 아니에요? 주님께서. 그러면 이게 주님께서 어떻게 해 가실까? 이거를 준비케 해라. 주님이 하실 일을 갖다 우리는 준비를 갖다 하는 거야. 우리가 설사여서 이렇게 매를 맞고 곤욕을 당하고 그래야 주님께서 이거 멸하실 때 이거 준비가 되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아유 주님 제가 이제 거들어 드릴까요? 저놈들을 내가 그냥 전부 멸해버릴까요? 주님께서 그러지 말잖아요. 내가 12영이나 되는 천사를 불러다가 저들을 멸할 권이 없는지라냐? 충분히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고의 길을 갖다가 고쳐주시면서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 그것이 짐승곤세가 망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우리 주님으로부터 이 멸하실 때의 그 장면을 보고 하나님의 그 크신 영광을 찬양할 것 준비를 하는 것. 이거는 선한 일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로부터 준비가 되질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선한 일을 준비하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선한 일 하나님께서 이 멸하시는 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선한 일로 나올 거 아닙니까? 이걸 준비하라는 이야기는 열심히 고난 받으라는 거예요. 고난 받을 때 열심히 고난 받으라는 거예요. 너무해 주님. 너무해. 예수 믿는데 좀 한세 좀 하고 살면 안 돼요 주님. 근데 주님께서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라. 물론 뭐 이제 여타 신앙생활을 우리가 복음 위하고 뭐 이런 여타 일들이 포함이 되지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이렇게 모든 걸 멸하는 걸 위해 가지고 모든 애매한 일을 참고 그걸 준비하는 것에 포함되어진 그런 그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준비하게 하는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비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이걸 선한 일 준비를 딱 하는데 아무도 비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기억하게 하라. 그건 언제 기억이 난다고 그랬어요? 주님의 말씀은 언제 기억이 납니까? 이 말씀은
성령의 감동을 받았을 때에 내가 너에게 이른 모든 말씀을 기억나게 할 것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뭐 말씀을 가지고 내가 한다 그러는 건 다 주제넘은 일이에요. 그냥 우리의 마음의 간직만 하면 돼요. 아, 주님이 이렇게 기억나게 하신다고 그랬지. 그러면 그것이 주님의 말씀으로 약속되어진 거니까 여기서 우리 마음에 그걸 간직한다는 이야기는 무엇이라고 언약을 하셨는지에 대한 언약을 기억을 하는 거예요. 언약을 우리 마음에 두게 되면 마리아에게 그렇게 기억하게 해가지고 예수님이 어떻게 그 사역을 할 것인지 보여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 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우리가 필요한 말씀 기억나게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일. 그래서 그 언약이 지금 첫 번째 나온 것이 뭐냐면 그 사람에게 나타낼 것,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 주님께서 했잖아요. 내가 온유한즉 너희도 온유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 언약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아직도 온유하지 못해가지고 내 쓰는 일대로 해가지고 싸워야 되겠고 내 쓰는 일대로 뭘 해야 된다고 믿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내가 온유히 너희도 온유하라 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 말씀을 기억을 했다 하면 이제 여기서 씨름을 갖다 할 때 영적인 씨름을 갖다 할 때 성질을 부리다가 벼랑간 성령의 감동이 올 거예요. 주님께서 온유하라고 그랬는데 내가 지금 뭘 하지? 이런 말이 생각이 나야 기억이 나게 되면 그냥 우리는 얼른 하나님의 무릎을 꿇을 겁니다. 내가 한다고 그러면 우리는 끝까지 그 일을 밀고 나가야 돼요. 근데 주님이 한다고 믿어지게 되면 성령께서 기억을 나게 하셔요. 이제 그게 기억나는 순간 우리는 무릎을 꿇고 회개를 갖다 해야죠. 주님이 이렇게 해간다고 했고 주님이 온유한 것처럼 우리 보고 온유하라고 했던 것은 주님이 온유케 하시기 때문에 그런 그 일이었었는데 마치 내가 온유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이 들어가지고 많은 사람 앞에서 연출을 갖다 하고 그 온유함을 연출하고 그래 살았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주님이 저를 온유하게 하셔서 온유케 하시는 그런 열매를 제가 맺게 하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온유케 하는 열매가 맺었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육체 소욕으로 해가지고 온유가 아니라 사납게 행했다는 거 아니에요? 사납게 살았던 그 일이 온유함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게 승리를 갖다 벌어져야 되는 일이니까 내가 왜 사납게 그 일을 갖다 했지? 왜? 그것이 의인지라는 거예요. 공의인지라는 거. 그러려 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그것이 믿어져서 그래, 마음을 온유한 마음으로 되어져가지고 이 사망이 궁적으로 생명의 삼킨 바 되어지는 이 사망이 생명의 삼킨 바 되어지는 일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란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걸 사망을 지금 멸했던 일이에요. 멸하기 때문에 생명이 드러나게 되어진 거 아닙니까? 이 역사가 우리의 그 9가지의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를 하는데 모든 그 열매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온유, 절제, 충성 그런 9가지의 모든 열매가 주님께서 맺게 해주셨다고 열매니까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쪽에서 좀 작동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육체의 소욕은 현저하니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9개가 아니라 수없이 또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그 일들이 영적 소욕으로 해가지고 감싸 안게 되어질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을 멸하셨던 영광을 개인적으로 체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이제 찬양을 할 시간이에요, 이게.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 대적을 멸해가지고, 저를 하여금 이렇게 쌓아놓은 그런 육체의 소욕을 가지고 있는 저를 주님께서 온유한 마음으로 주셔가지고 이 일을 이기게 하셨던 걸 보니까 이건 주님의 승리입니다. 나의 영광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입니다. 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들의 이런 내적 변화도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일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그의 나라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뭐예요? 주기도 할 때만 나라와 권세와 의의가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가 아니라 이런 모든 것들이 주님께 있습니다라고 하는 걸 고백하는 일이다. 주께 고백하는. 자, 기억하게 하라. 3절 보시게 되면 부터
보시겠습니다. 계속 우리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탄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나실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네, 복음의 진수를 소개합니다. 일단 3절로부터 7절까지의 이야기는 칭의를 입은 구원은 영생의 소망을 갖게 함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신행에 대한 교훈입니다. 신행, 믿음의 행위. 이제 우리 이 신행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행위가 우리 나눠드린 걸 보게 되면 믿음의 행위의 원리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마태복음 6장 1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경계가 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래서 이 사죄를 과거형으로 해서 끝내지를 않고 우리가 이 사죄 받았던 과거 이거를 우리가 끊임없이 기억을 갖다 하고 현재 이웃을 용서하고 그러므로 해가지고 우리들이 짓고 있는 현재의 죄를 사죄해달라고 하는 강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시간적으로 과거, 현재, 미래가 포함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 범주로 봤을 적에는 우리가 우리 개인적인 믿음으로부터 타인에 대한 것까지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처럼 라고 하는 거 이야기는 우리라고 하는 이런 어떤 공적 영역으로 이게 포함되어져 있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걸로 보았을 때 이런 어떤 한 시점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믿음에 대한 개념이 그렇게 되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에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소개를 해드리는데 그 밑에 거 그림에 의해 가지고 그게 세분화되어진 거야. 그래서 우리 이 땅에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공간과 그다음에 믿음의 영역과 예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함께 부활되어졌다고 믿는 그게 이제 우리 영적 소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영역이란 말이에요. 그린색으로 되어져 있는 부분인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천되어져 있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던 그분을 우리가 끊임없이 사모하고 또는 소망 중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그거를 소망에 인내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 라고 하는 그런 그 성경 구절,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역사에 대한 것이 세상에서는 먹어야 되는 일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거를 유대 사람들이 먹지 않음으로 해가지고 이게 아마 그들이 금식을 갖다 했던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라고 했던 그건 금자를 따먹으로 해가지고 생명과를 따먹지 못했던 이런 최초의 지금 금식을 그들이 하게 되어진 역사 아닙니까? 이거를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와가지고 우리를 대속하심으로 해가지고 생명의 양식을 먹게 되어진 이런 우리들의 그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부활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고 할 것인가, 사랑의 수고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여전히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이 사랑이 제일이니라. 그래서 이 주님의 몸된 교회, 아직도 중생인들이 사랑하는 교회, 그래서 이걸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여줬던 무형교회와 유형교회로 나눴잖아요. 교회를. 교회는 무형교회와 유형교회가 있는데 유형교회를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눈에 보이는 그 유형교회는 눈에 보이는 세상 속에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문제는 이 땅에서 이제 육신으로 나오는 일이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로 맺게 되어지는,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주님의 몸된 그 사랑이라고 하는 그 열매가 맺어졌을 때 비로소 믿음의 역사의 그 현상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고, 그거는 영원한 그 소망을 두었을 때 우리가 맺게 되어지는 열매이기도 하다. 그런 맥락으로 우리가 그 믿음에 대한 열매를 우리가 본다고 했을 때 이걸 기억하게 하라고 했던 그 말로 2절을 끝맺었다고 하는 것은 의미가 상당히 있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기억을 하게 하라고 그랬으니까 기억을 못하고 있었을 때 상태, 이것이 아마 바울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디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알기 전에는 지금 이 그레데라고 하는 지역이 어느 데라고 그랬어요? 거짓말이 있어가지고 경계났다 했던 곳 아닙니까? 이런 데에서 이렇게 본을 보여가지고 주님의 사랑의 열매가 맺는다는 이야기는 거의 불가능한데, 아니 그레데 사람들을 몰라가지고 저한테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사람들한테 이 본을 갖다 해가지고 그게 열매가 맺을 것 같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걸 디도가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을 염두에다 두고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들의 과거 예수님을 믿지 못했을 때의 일이나 그레데 사람들의 그 일이나 다를 바가 없다. 근데 그 이야기거든요. 그것이 사실은 뭐 우리 상담에서 제일 중요한 건 공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공감성의 공감성. 이 공감성과 나름대로 우리가 어떻게 그 상담자와 피상담자가 함께 공감하는 영역 속에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디도에게 사도 바울이 너도 그렇게 지금 속으로 그런 생각하지? 그 이야기는 너나 나나 믿기 전에는 다 그렇게 살았던 우리들이야. 그런데 오늘날 주님께서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줘가지고 이런 열매를 맺게 되어진 거 아니야? 내가 너한테 본을 줘서 가르쳤고 너로 하여금 본을 보여서 가르치라는 이야기가 허무맹랑한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지. 그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다. 그 이야기는 어리석었기 때문에 그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몰라봤고, 또 순종하지 아니한 자기 때문에 불순종해가지고 세상의 악의 미혹에 빠졌던 자고, 또 사단의 그런 속임을 받은 자기 때문에 우리 비진리에 매여서 살았던 사람들이고, 또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탄 자요. 그래서 그 사망의 권세 아래 자연인이 가지고 있는 속성들을 우리가 그렇게 가지고 있던 자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그것이 뭐 우리가 선행을 하고 이랬던 본질적으로 착했던 사람들이 아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아담 이후의 모든 인생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싫어가지고 이렇게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저주 아래 가졌던 자들이다. 그런 그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그래서 우리가 과거를 생각한다는 이야기는 매우 우리들의 이런 열매를 맺어가고 하는데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칭함을 보여줬고, 지금 성화의 과정을 살아가고, 이걸로 인해서 견인의 그 주님께서 견인해 하신다고 하는 걸 믿고,
영화에 이르기까지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건 시간 세계 속에서의 구원의 서정이란 말이에요. 서정이라고 하는 걸 난도질을 갖다 해가지고 그걸 따로따로 설명이 돼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영원한 구원의 서정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영원한 관점에서 봐야지. 이거를 뭐 어떤 현재 나는 성화가 됐어.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나를 뭐 성화시켜 나가시고 그런 것도 다 필요 없어. 라고 믿는 구원파의 논리라든지 매우 경계하다 해야 된다. 영지주의자들이 육신은 더러운 거기 때문에 기대할 수가 없는 거야. 라고 해서 포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본을 보여가지고 보여주잖아요. 샘플로. 그럼 예수님이 본을 가지고 어린 양이 뭐 털을 깎으러 가는 어린 양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12명이나 더 되는 천사를 불러다가 다 멸할 수 있는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죽으신 건 뭐예요?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시겠다 그 이야기거든요.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 이 역사가 이렇게 사망 권세에 매여 있을 수가 없게 하심을 알고 하나님께서 그를 살아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진 거 아니에요? 살아나게 하신 게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꺼이 십자가에 짐을 지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다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다 하심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모든 믿는 자에게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제 그걸 우리가 기초라고 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기초가 되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는 신앙 고백 후에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울 거야. 이 주님의 몸된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리지 못하는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지금 이 음부의 권세, 이 세상 짐승 권세와 음녀의 권세가 지금 이 만행을 갖다 저지르고 하는 인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에게 칭의의 복음을 깨달은다고 한다면 우리가 섬기는 주님의 몸된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결코 무너뜨릴 수 없는 교회야 라고 그걸 믿을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믿을 수가 있다고 한다면 그럼 우리가 우리들의 욕심을 가지고 이걸 추구하지는 않겠죠. 그 이야기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하는 걸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뭐 이제 하나님 다 하시는 건데 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되지 라고 믿는 거는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요? 좋아하시네. 그래가지고 이제는 나한테 어떤 것도 이제 용서가 다 되고 아무것도 문제가 없다고요? 그 논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걸 믿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냥 섬기는 도리를 갖다 하면 살아간다는 이야기거든요. 사랑을 하면 살아간다는 이야기거든요. 얼마나 믿어지지 않으면 사랑을 안 할까요? 이제 우리가 사랑한다는 이야기는 믿어진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원수되어졌던 우리들을 위해 가지고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해가지고 길을 열어주신 분 아니에요, 이분이. 그래서 내가 너 주님을 위해서 너희를 사랑해서 목숨을 바친 것처럼 너희도 피차 사랑을 하라고 그랬으니까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우리 하나님이 멸하실 걸 다 준비하고 계신 거라고 한다면 뭘 준비하고 있으면 돼요? 준비하는 과정이 뭐예요?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쉽죠? 하나님이 하시면 쉬워요. 내가 하려니까 어렵지.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렇게 미워한 자였으나 4절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그 사랑하심이 나타나는 게 뭐예요? 대속의 사건 아닙니까? 그게. 그렇죠? 자비와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 다음에 사람 사랑하심, 이것이 나타난다는 것이 대속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사건인데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우리가 의로운 거 행한 게 없어요. 이 사도 바울이 우리도 과거에 전에는 그랬던 존재들 아니냐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이렇게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성령이 풍성히 부어주시니까 만세 삼창 부르면 이 성령이 임한다고 생각하는 이런 오류가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이게 싸구려 복음으로 해가지고 이 고상한 기독교를 갖다가 천박스러운 기독교로 만드는 유화적인 신비주의 경계해야 된다 이걸. 그래서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이게 어디서부터 나와요 이게? 칭의에 칭의. 칭의라고는 초보적인 그 첫 단계에 주님께서 그걸 성령을 풍성히 부어줘가지고 그의 은혜를 힘입어가지고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영생의 소망을 따라 우리 이제 저 영화에 이르기까지의 그 소망을 따라가지고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걸. 우리 예수님이 불렀던 그 아버지를 우리도 아버지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야기한다는 이야기는 예수 그때 본을 따라가지고 제가 성도가 됐어요. 그래서 성도의 삶을 사는 제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주님, 저의 모든 환경을 아시는 주님, 저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끝내 이 악으로부터 나를 구원하다 해주세요. 자, 8절입니다. 8절. 하나님의 의의 실현은 선한 일을 힘쓰게 함이래요. 하나님이 그럼 왜 우리들한테 이렇게 지금 그 의의를 실현토록 하셨는가? 우리 로마서를 공부했을 때 일단은 하나님이 불의한 그 인간에 대한 걸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 의에 대한 열매를 가지고 설명하는 거 안에 이제 우리 로마서의 구조가 그랬으니까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셨는가에 대한 거를 이 말이 밑보도다. 앞에 지금 설명했던 그런 것이 지금 복음의 전체 아니에요. 우리 불의했던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는 그 부활에 참여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십자가의 도란 말이에요. 그 십자가의 도를 이 말이 밑보도다. 믿음직스럽다. 그 이야기는 믿음직스럽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우리가 전할 거는 십자가 도예요. 십자가의 도. 우리가 뭐 어떤 그 목사님이 언약과 성취라고 하는 거를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구약성경에서 얼마나 많은 주제를 언약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되어졌는지 이걸 강조를 하길래 지금 단어가 이루어진 거야. 이 언약의 성취는 아니잖아요. 여기서 지금 주로 온 건 뭐예요? 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언약. 그럼 이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어져 있는가를 전체를 그림을 봐야지. 거기서 단어 짝짓기 한다는 이야기는 신천지에서 했던 일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뭐 요즘은 검색 능력이 좋아져가지고 성경 단어 하나 치게 되면 전 성경에 있는 단어가 다 나와버려요. 그게 그 같은 뜻으로 이야기가. 그럼 짝 맞추는 거 그거 뭐 얼마나 그게 쉬워요. 이건 여기서 이렇게 언약을 했었구나. 이게 이렇게 그 구약 성경에서 인용됐었구나.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마치 성경이 너무나 풍성하게 언약 성취 구도를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언약의 내용이 뭐냐라고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돼. 내용이. 그게 우리는 양대 언약이라고 본 거 아닙니까? 양대 언약이라고 한다면 양대 언약을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이루셨는가를 봐야지. 그 성경 단어가 뭐 그걸 갖다가 그 중요해요 그게. 물론 뭐 우리가 초보적으로 진리를 확증하고 하기 위해서는 그런 단계를 거쳐야 되겠죠. 그러나 그거는 궁극적인 그 과정이 아니라 초보적인 과정이다. 그래서 복음서에도 예수님의 사건을 보게 되면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그랬다라고 하는 게 소개가 되어져요. 복음서에도 그렇게 하는 이야기는 뭐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약의 언약된 메시아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게 설명이 됐으면 이제 그 예수님의 약속대로 해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졌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구약 성경 전체의 구조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언약, 양대 언약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그 구조를 우리가 읽어내야 되고,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풍성하게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성경 신학의 쾌거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요리문답을 보게 되면 그 주제에 성경 구절 몇 개씩 근거를 갖다 대놨잖아요. 이것이 뭐 비판하는 사람들은 뭐 보니까는 성경 내용이 맞지도 않고 어떨 때는 뭐 잘못되어진 것도 있고 그렇던데 그게 뭐 대단한 근거가 되냐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지금 우리 그 교리문답 대소요리 문답에 대한 거를 거의 사문화를 시키는 거예요. 사문화를. 그러나 믿음의 선배들이 그만큼 집중으로 성경 연구한 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왜 지금 이렇게 한국 교회가 또는 세계 교회가 저렇게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로 하여금 교리에 대한 표준 교리까지 만들어 줬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성경 신학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걸 소화를 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신학은 종교개혁을 새롭게 무슨 종교개혁을 하고 체제개혁을 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500년 전에 믿음의 선배들이 그냥 이렇게 조항만 가지고 우리들한테 표준교리를 갖다 만들어 줬는데 그를 성경신학적인 근거를 대가지고 이제 얼마나 합당한지에 대한 것을 주장함으로 해서 성경 전체의 구도를 가지고 설명을 갖다 하고 그러므로 해가지고 우리가 종교개혁을 완성을 갖다 해가야 될 거란 말이에요. 아니 지금 주님이 요한계시록에 나온 그 이거대로 성경이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미 우리는 요한계시록과 다 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럼 특별계시가 끝이 났어요. 하나님의 법칙으로 해서 끝난 거예요. 그러면 요한계시록까지 해서 성경 모든 하나님의 법칙을 다 이미 설명이 됐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이 법칙이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일반 계시는 이 법칙에 의해서 살아가겠지. 성도들이 그 말씀을 기억을 하고 성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거기 진리를 증거하고 증인으로 삶을 살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런 걸로 살아갈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성경 우리 종교개혁의 완성이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논구를 보게 되면 우리 그 권위는 성경의 권위인데 그 사람들은 교황의 권위를 갖다 성경의 권위로 바꾼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체제에 대한 것은 지금 이게 당신네들의 어떤 사제주의라고 하는 이런 거로부터 해가지고 만인제사장이라는 걸 바꿨단 말이에요. 세 번째 이제 이 교리에 대한 거는 공로주의라고 하는 그런 거로부터 이신칭이라고 하는 걸로 해가지고 바꿨잖아요. 이 교회관에 대한 변화란 말이에요. 교회관에 대한 변화. 그러면 이 시대 21세기 와가지고 이제 세배 시대를 맞이해가지고 앞으로는 복음이 아시아 시대를 전부 이제 한번 그 말씀으로 해가지고 이제 누리게 하실 텐데 창대했던 야벳이 우리 이제 셈의 장막에 거하면서 우리가 진리를 갖다 선포하고 살아갈 때가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오직 성경의 권위를 가지고 그리고 만인 제사장으로 해가지고 어떤 갑질을 할 수 있는 그런 그런 구조가 아니에요. 이거는 만인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다 각자가 일을 해가는 일이다. 지금 뭐 우리 나라의 사법도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사법부에서 그 법관이 자기가 그 독자적으로 해가지고 하지 그걸 누가 해가지고 이래라 저래 해가지고 사법을 하고 하지는 않잖아요. 그만큼 독자적으로 다 인정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세상의 법도 그러는데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누가 누구를 갖다 통치를 갖다 하겠어요. 오히려 힘 있는 자는 본을 보여가지고 섬기는 일을 하게 감으로 해가지고 만인 제사장이 되어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간다. 그래서 우리 이런 거룩한 모습으로 가지고 경건한 신부의 모습으로 단장을 하고 우리 예수님 오시는 날 우리가 예수님 앞에 이제 이 남편을 만나가지고 결혼하게 되어지는 그때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이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완성되어진 그림이란 말이에요. 그 그림을 우리가 끊임없이 바라보고 성경을 보고 해석을 하고 구조를 가지고 이렇게 되면
이제 21세기는 양양한 앞길을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 중에 살아갈 수가 있다. 이거를 하나님께서 돈도 없고 백도 없는 우리들한테 주셨어요. 이건 적어도 사명감은 우리가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그 사명감만 주시게 되면 여건이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건 무슨 능력이 없어가지고 그냥 돈을 안 주시겠어요? 뭐라고 주시겠어요? 이것이 정말 맞다라는 확신만 가지고 자꾸 말씀을 배우다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다 이루어 가실 것이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아름답대. 미쁘고, 하나님께서 미쁘고 기쁘고, 예쁜 건 뭐예요? 예쁜 게 뭐라 합니다. 그 아름답던 게 뭐예요? 예쁘고 산뿌예요. 산뿌. 산뿌가 머리 감는 산뿌가 아니라 미쁘다, 기쁘다, 예쁘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우리는 아주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으로 이런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진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진리가 미쁘다고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아름답게 예쁘게 하나님 만들어 가신다. 네, 구절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어리석은 변론이나 족보 이야기 피하라고 합니다. 쓸데없는 이야기, 살도 안 되고 피도 안 되고 하는 이야기 하지 말고,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사랑 이야기 해야 뭐 율법이니까 초보적인 거 가지고 자꾸 이야기 하지 말고. 그러면서 10절서부터 11절 부패한 이단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피하라고 합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지느니라. 요한계시록 끝자락에 뭐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자는 악을 행하게 내버려 두고, 거기서 나쁜 짓 하는 자는 나쁜 짓 하는 게 내버려 두고, 선한 짓 하는 자는 선한 짓 하도록 하고, 그냥 내버려 둬라. 봉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 신약성경 봉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오시게 되면 그 열매를 그대로 드러내실 거니까 그 열매가 이제 우리한테 맺게 되어질 겁니다. 그러면서 11절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들을 그 사람들만 전문적으로 구원을 하기 위해 가지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해 가시는 일이고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미혹당하게 할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자를 통해서 미혹을 하게 하시니까 그걸 우리가 그냥 한두 번 하나님 말씀 훈계하다 하고 만약에 알아듣지 않다고 한다면 순종하지 않는다고 하면 내버려둬라. 12절로 14절 동역에 필요한 요청과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에 내가 급히 니고 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지금 다른 대역자를 보낼 테니까 그가 도착하는 대로 너는 빨리 니고 볼리에 있는 나한테로 와라. 그런 그 이야기죠.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다 했다. 율법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요.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그래서 이제 교육자들이 왔다 갔다 하고 이제 그런 그 일이 벌어지는데 성도들한테 그걸 가르쳐 줘가지고 거기서 그런 일을 도울 수 있도록 먹거리라든지 이런 거에 뭐 대야 뭘 할 거 아닙니까? 그냥 선한 일 이렇게 돕는 일을 하도록 해라. 너희 이 교인들도 그걸 해라 그 이야기죠. 그러면서 15절 끝으로 함께 동역하는 자들의 문안과 은혜를 축원합니다.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문안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문안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 은혜. 이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 다 이 은혜로 되어진 거니까 다른 거 구할 거 없어요. 그냥 은혜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저는 악하오니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저는 미련하오니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저는 게으르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뭐 한 거 있으면 다 그냥 은혜로 해가지고 그걸 덮을 수가 있는 거야. 그게 이제 우리 이렇게 말씀이 끝나게 되면 우리 이제 요한계시록 에덴 동산이 회복되어져 가지고 우리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천년왕국을 향해서 이제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천년왕국 들어가게 되어지게 되면 이 하나님 나라가 이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이루어질 때 이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려면 에녹성을 거쳐가지고 이제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들이 지금 에녹성이에요. 이걸 무너졌다 바벨론이요. 이 성이 무너지게 되면 천년왕국이 이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천년왕국 들어가게 되어질 때까지 여기서 지금 그 사도 바울의 이야기처럼 은혜가 너희들에게 있을지어다. 지금 뭘로 막아놨어요? 에덴 동산을 뭘로 막아놨어요? 그룹을 그룹. 그룹에 있는 것이 성전의 지성소의 법계 위에 시온소. 이 시온소에 그 그룹으로 해가지고 양쪽으로 보게끔 두 그룹을 갖다 만들어놨잖아요. 성전 들어가는 문에 성막에 옛날에는 성막에다가 이 그룹으로 문양으로 해가지고 짜놨잖아요. 문을 들어가려면 이 그룹의 통과를 다 받아야 돼요. 그리고 시온소에 들어가지고 모든 율법의 저주로부터 용서를 받으려면 시온소의 그 그룹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갖다 입어야 돼. 은혜의 날개 아래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 그룹의 두 날개 아래 은혜를 입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가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은혜를 구합니다. 은혜를.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라고 사도 바울은 축도를 합니다. 이걸로 해가지고